지난번에 기도의 여인 한나를 우리가 돌아보고 이제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우는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로 하나님께 태어나면서 바쳐졌어요. 그래서 이제 젖을 뗀 다음에 바로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사사 엘리에게 보내져서 사무엘은 이제 거기서 어려서부터 자라게 됐습니다. 사무엘은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절에 이스라엘을 밝히는 등불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사였던 엘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해. 자, 그런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만큼 이제 영적으로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뭐 설교에 단골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경청의 귀를 열었을 때 하나님 그에게 계시와 이상을 보여주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그의 영적인 실력이 이스라엘 속에 주목을 받게 됐어요. 3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움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 사건은 바로 여기 미스바의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간절히 그를 필요로 했어요. 당신이 이제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요구하는 바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래서 부흥운동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이 5절과 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터닝하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속에서 그릇된 신앙에서 터닝하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죠.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 회개운동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바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나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보면서 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은요,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됐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을 받고 태어나서 그가 어린아이 때부터 빈들에서 자랐잖아요. 영적으로 강해진 아이로 자라더니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사람들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 나타났을 때는 이미 영적 거장이 된 거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승인 엘리도 타락했어. 모두가 다 부패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사무엘은 자신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한 해 한 해 영적인 실력을 갖추면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준비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죽었던 이스라엘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무엘이 없었다면 미스바의 회개운동은 불가능해요. 죽었던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그들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정말 제대로 된 사역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생각할 때 자신과 상관없이 혜성같이 우리나라에도,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나 자신이 사무엘과 같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길 위해서 결단해, 결단.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루하루, 한 해, 두 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그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또 그 이후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월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완전 월드 크리스찬, 여러분 월드 크리스찬 알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속적인 크리스찬, 세속적인 크리스찬, 월드 크리스찬. 주로 못된 신앙인들이 많았는데 그게 다 못된 신앙인들이에요. 못된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장하면서 몇 년 사이에 놀라운 사역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켰겠지만 본인이 중요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갈망하면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자신을 준비시켜 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 영향력이라는 게 여러분 잘 억지로 해가지고 영향력이 있습니까? 무슨 중직자가 된다고 영향력 있나요, 여러분? 장이 된다고 영향력 있나요? 그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세우는 것에 불과하지. 진짜 영향력은요, 그 사람 속에서 풍겨져요. 아, 나도 이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나도 이 사람처럼 주님 사랑하고 싶다.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지도자다. 그게 주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 가르쳐 주는데,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미래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집에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크리스찬이 되고 구원받고 교인이 되고 부활도 믿고 부활의 영광도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달라요. 차별이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나 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기회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어떻게 할 때 이런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준비시키고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발버둥치고 하면은,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좋은 직업이 있느냐 좋은 직업이 있지 않느냐, 건강하냐 병약하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그의 손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늙어서
이제는 나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 순장문에서 봤잖아요. 98살 되신 분이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리더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잘 준비해서 정말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는 그런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요, 중요한 이름이 두 개 나오는데 미스바와 에벤에셀이에요. 이게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1장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블레셋 싸웠다 하면은 지는 거예요. 패배하고. 그러고 진 다음에는 블레셋에 의해서 땅도 뺏기고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야말로 진짜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이웃인데, 그런데 그들이 처음으로 이 블레셋을 이겼어요. 블레셋보다 군대가 더 많아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겼어요? 정말 상상 못한 일이었어요.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나 싸우는데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수많은 블레셋 군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영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땅들도 찾게 되고, 그러면서 평화가 찾아왔어요. 왜? 어떻게 그들이 이기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우리가 힘이 있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들로 하여금 분명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돌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돌을 에벤에셀이다, 그 뜻은 도움의 돌이다 라고 하는 뜻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위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도울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니, 하나님 그렇게 전능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냐. 하나님에게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도울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 우리의 죄악이다. 죄악.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막힌 담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미스바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랬기 때문에 에벤에셀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미스바의 돌이킴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수요기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꼬박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그래서 이 밤에 미스바의 진정한 회개와 영적 부흥이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스바에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실상이 어떠했는가? 그것이 이 한나 사건 바로 뒤에 이 사무엘상 2장에서 소개돼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엘리가 사사였어요. 그리고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는 나이가 많아 늙어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니까 두 아들이 엘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사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타락한 지도자였다. 타락한 지도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 원래 의미는 표준 세번역이 맞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 두 아들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랬겠죠. 주님 무시해. 아나무인격이라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아나무인격.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래서 그들의 자세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먼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제물을 미리 가로챈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제사장들에게 그 몫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과 법도를 무시하고 마치 강탈하실 걸 빼앗아. 그러니까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제사장이 제사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지금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교육자가 헌금을 강탈하는 거죠. 헌금에 손을 대. 그래서 유용해.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겠죠. 그 당시에. 얼마나 못된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이 아들들이 성막에서 그것을 섬기는 여인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기 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수종되는 여인들하고 동침을 동침. 그러니까 재물의 타락과 성적인 타락. 한마디로 불황아 같은 사람들이 거룩한 일을 꿰차고 있었던 거죠. 자, 이들의 사악한 행위가 백성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어. 그래서 엘리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이런 영적 지도자들의 일탈 행위가 백성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백성들은 당연히 한편으로는 이거 못마땅해하죠. 저럴 수가 있나? 비판하죠. 그렇지만 놀라웠게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답습하기 마련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이 알려지게 되면은 다 한편으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또는 한편으로 분개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저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에서 타락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에 일원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님도 저렇게 하는구나.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하다고 하는 목사님도 저런 잘못을 저지르는구나. 저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목사님도 그러고 이 장로님도 그러고 그런 사람이 많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 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런 죄를 짓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죄 지을 수 있겠지. 가볍게 생각을 해.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엘리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친 영향. 엘리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도다. 너희가 하는 짓을 보고 백성들이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 지적하잖아요. 자, 여러분, 근데 이럴 때 최고 영적 지도자는 아직 엘리잖아요. 이 엘리의 태도가 중요한 엘리의 태도가. 엘리가 바르게 했으면은 이런 그릇된 두 아들도 맞고
이스라엘 타락도 막을 수 있었는데 엘리가 잘못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 3년 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대만에 같이 갔는데 그때 대만에 저는 처음 갔어요. 그때 가서 제가 참 느낀 게 뭐냐면 참 대만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구나.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리가 돼 있고 규격이 돼 있고 그리고 그냥 허투루 불법적으로 뭘 하고 이렇게 하질 않고 교통 질서도 너무 잘 지켜요. 그렇게 오토바이가 많은 사람은 우리보다 오토바이 더 많이 타고 다니는데도 여러분 우리나라 오토바이가 교통 법규를 지킵니까? 오토바이만 진짜 어떻게 보면 무법천지의 교통수단이죠. 자, 그런데 대만에 그렇게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철저하게 잘 지켜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대만 사람들이 이렇게 준법 정신이 철저하게 됐을까?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면 장개석이 나옵니다. 장개석.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대한 중국 대륙을 지배하고 있던 장개석이 결국 이제 마오쩌둥한테 패배해가지고 다 부패하고 타락한 국민당을 끌고 대만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가지고는 이제 절치부심했겠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가. 이제 여기 대만에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시행착오 내가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나를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법 질서를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기의 조카 며느리가 밀수를 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엄청난 보석이 나왔어요. 밀수를 하고 있었던 밀수를. 조카 며느리가 장개석이 조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마침 생일이 가까이 왔어. 그래서 조카 며느리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내가 너와의 마지막 식사가 될 것 같구나. 이렇게 암시를 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주 좋은 보석 상자를 선물했어요. 이 조카 며느리가 집에 와가지고 그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 굉장한 보석이 들어있을까 생각하고 열었더니 거기에 권총이 들어있어. 권총.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조카 며느리는 그 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대만 국민들은 장개석 총통과 중국 국민당 정부를 신뢰하고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자기 조카 며느리도 죽이는 장개석이라면 누구를 무서워하겠어요? 누구를? 자기 가족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뤘다 이거죠. 자, 그럼 엘리가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장 24절에서 25절 보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자, 엘리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불러가지고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더 이상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데도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어요. 그래서 2장 29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큰 죄로 인해서 엘리는 결국 큰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제대로 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제사가 무엇인지,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고 사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영적 지도자였다면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그 두 아들을 징계하고 정말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라도 그 짓을 못하게 하고 만약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아예 제사장직을 하지 못하도록 쫓아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자식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방조시켜놔.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를
영적으로 침체하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엘리 집안의 이런 행태가 백성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방종해지는 거예요. 방종해져. 아니 뭐 제사도 저러는데 제사장도 저러는데 우리라고 못할까? 이러면서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든 겁니다. 그런 가운데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패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무리수를 둡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미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로 하여금 그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 한복판에 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아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그 자리에 즉사하고, 그리고 애를 낳으려고 했던 며느리도 죽으면서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그 예언대로 엘리 온 가족이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에 도취해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은 우리가 거기 내용을 보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야 이거 우리가 갖고 있어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궤를 술에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궤는 기앗 여아림에 있는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가 됐어요. 그리고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로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망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겠다 이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 그들이 미스바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했는가? 또 그것은 우리 속에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가 회개할 죄의 내용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두 가지로 생각하면, 첫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살다 보면요, 서로 싫어하는 게 있어요. 자기 아내나 남편이 자기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있죠? 우리 부부로 사는 분들 보면은. 그런데 그때 부부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매우 싫어해 그것을. 그런데 남편이 자꾸 그걸 반복해. 그리고 나중에는 실수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젓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그건 자기 부인을 경시하는 거지, 경시. 자, 예를 들면 뭐 아내가 이제 일기를 써요. 아내가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를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기라는 거는 아무에게도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원래. 자기 비밀의 세계로 간직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남편이 자꾸 일기를 몰래 훔쳐봐. 그리고 자기 훔쳐와서 안 내용을 가지고 부인한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일기를 봤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했겠죠. 당신 왜 남의 일기를 보느냐. 나 그거 싫다. 뭐 부부 사이에 뭐 비밀이 뭐가 있어. 서로 같이 나누는 거지. 아니,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 필요해. 난 내 세계로 갖고 싶어.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일기를 봐. 그리고 아예 그 일기장에다가 자기 메모를 남겨. 자,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아내는 어떤 느낌을 받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을 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갈 재물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돼. 그런데 그걸 가로채. 그것으로 배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잖아요. 세상에서 음행을 해도 잘못하는 건데, 아니 하나님 모시고 있다는 그 하나님 전에서 음행을 저질러.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말씀을 주고 가르친 영적 지도자가 그걸 말리지도 않아.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을 멸시하는 일로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아까 있는 것처럼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또 2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희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너희 경멸한다. 여러분 하나님 존중하고 있습니까?
멸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가짐, 삶의 자세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그가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멸시받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어떤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분과 만나는 것을 그 어느 누구의 만남보다 우선하고 있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을 빼돌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교회 생활, 물질 생활, 아니 가정과 직장 모든 영역에서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를 경시 여기고 멸시하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가 아들들의 죄를 단호히 끊어내지 못한 것처럼 우리 속에 끊임없이 죄에 대한 미련과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요. 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세속에 물들어 있었다. 그들은 분명히 성소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성경에서 우리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물도 바쳤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인으로서의 예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집에 가면 그들의 집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바알과 아스타롯 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울러 하나님과 아울러 바알과 아스타롯을 겸하여 섬겼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럼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 땅의 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근데 이들은 무슨 뭐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이들은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복받게 하는 신입니다. 바알은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고 아스타롯은 다산을 약속해 애를 많이 낳을 수 있게 해줘. 아울러 이들은 성적인 쾌락과 연결이 돼 있어요. 바울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제사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제사였어요. 알브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랬어요. 팔레스틴만큼 나체 여신의 그림이 있는 질그릇이 많이 출토된 곳이 없다. 그 중에서도 아주 음란한 자태의 나상들이 있어서 그 땅이 얼마나 성적 제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부귀영화, 쾌락의 신입니다. 세상에서 복받고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영화롭게 살려가는 인간의 욕망에 박수 쳐주고 자극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걸린 병이 바로 이 병 아닙니까? 기복신앙, 만모니즘, 쾌락주의, 이것이 세상이 쫓는 행복의 길인데 그 길을 우리도 모르게 같이 쫓아가고 있어요. 마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속에는 세속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세속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경건한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 이거죠. 사무엘은 단호히 말합니다. 3절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이 명령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면서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미스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수십 년 넘게 쌓이고 쌓인 죄의 떼를 벗겨냅니다. 오염된 것을 씻어내고 죄의 습관을 떨쳐버려 주님께 진심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실한 돌이킴이 있었을 때에 그렇게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고 그들을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멍에를 벗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가 미스바가 되게 합시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주를 향한 순전함을 회복합시다. 여러분과 내 속에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꺼집어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경홀히 하면서 끊임없이 죄와 타협하던 삶에서 돌이켜요. 엘리가 아들들의 죄를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처럼 죄의 미련과 여지를 남겨두지 말아요. 단호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중에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바르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더 큰 축복을 위해서 남겨두신 고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속에 숨겨진 죄, 해결되지 못한 죄, 그릇된 우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오늘 미스바가 될 뿐만 아니라 에베네셀이 되게 합시다. 그동안 막혀있던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이 주어지고 그래서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